말씀의 제목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 천수답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천수답 신앙.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 한 해를 농사 짓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는 좋은 방법, 잘 짓는 방법이 뭘까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에 또 시골에 또 어르신들과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시골에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농사를 짓지. 마을에 빈집이 수두룩해.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시골에 이렇게 가끔 내려가 보면 그 마을회관에 청년회장이라고 있거든요. 청년회관의 그 청년회장이 60대 중반입니다. 60부터 이제 인생이 시작되잖아요. 60대 중반이 이제 청년회장이고, 거기서 노인정에서 소리 내고 좀 폼 좀 잡으시려면 80세가 넘어야 됩니다. 가면 90세 된 형님들이 눈치를 줘가지고 야단 맞기 싫어서 노인정에 가기 싫다고 그러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게 물입니다. 물. 노는 물이 있어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식하다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스마트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마트팜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농사와 농업과 첨단 기술을 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스마트팜 학과가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학교에서 개설을 하고 스마트한 농업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귀농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 양주도 도농도시와 가까운데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상업에 종사하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귀농하신 분들이 하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 교육받고 농사에 실패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농사를 지으려면 배워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말 농장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그냥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다. 저도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땅을 내어주셔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고구마를 한번 심어봤거든요. 이야, 고구마가요 쉽지 않더라고요. 비 오는 날 고구마를 캐러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정성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농사에 대한 여러 가지 도구와 또 비료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4,000년 전, 또 5,000년 전에 이렇게 보면 농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천수답이죠. 거의 다. 천수답. 천수답은 뭘 의미하냐면 저수지나 지하수 펌프 등의 관계 시설이 없이 하늘의 빗물에만 의존하는 형태의 논, 그걸 우리가 천수답이라고 그러거든요. 관계 시설이라는 게 뭐냐면 물을 끌어들이고 물을 배출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시설을 관계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옛날 옛적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서가 기록되어 있을 때 모세가 살았거든요. 모세가 살았을 때에 그 모세가 그 가나안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정착해야 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은 모두 다 천수답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지으려면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기우제라는 걸 지내잖아요. 비가 너무 안 오고 가뭄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무언가의 신에게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지내고 그렇게 하는 우리 풍습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 천수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 11장 14절이에요. 14절.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그랬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신다. 우리는 봄비, 가을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땅은 가을이 시작입니다. 예, 가을 학기가 1학기예요. 예, 가을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을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비, 그 다음에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천수답을 통해서 농사가 잘 되게 해 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15절에 또 뭐라 그러죠? 그렇게 가을비와 봄비가 내려서 들에는 가축들이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그리하여서 그 동물들이 잘 자라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때에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요? 배불리 먹고 잘 살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림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진하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나마 풀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중동 땅입니다. 중동 땅. 예, 중동 땅이라는 거는 풀을 이야기를 하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고 풀이 우거지고 이런 땅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황무지 땅에 듬성듬성 풀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먹을 풀이. 예, 그래서 저렇게 녹색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조금 노란색 빛나는 요런 땅들이 황무지. 풀이 거의 없는 돌짝밭 같은 거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과 골짜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에 요단강이 있고 그 위에는 갈릴리 바다, 밑에는 사해 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은 강이죠, 강. 그리고 서쪽 파란색은 지중해이죠. 진짜 바다. 그리고 갈릴리와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 예,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왜 이런 장황한 설명을 하느냐? 가나안 땅은 천수답 외에는 답이 없는 땅이다. 황무지이고 메마르고 사막이 있고 푸른 듬성듬성 있고 그나마 천수답이어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새벽 이슬을 맺게 해주셔서 그 이슬의 그 영롱함이 모아져서 풀이 자라고 짐승들이 그 풀을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짐승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살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신명기서는 모세가 유언처럼 설교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신명기서는. 그러니까 신명기서 전체가 모세가 설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부하고 부탁하고 권면한 내용들이 그 신명기서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땅은 다,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홍해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 하는데 3일 딱 지나고 나서 불평불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내내 생활하는 동안 불평불만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뭘 생각했죠? 늘 애굽 땅을 생각했어요. 애굽 땅, 이집트 땅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노예로 살았지만 하라는 일만 하면
그래도 욕심껏 먹을 수 있었고 욕심껏 마실 수 있었고 욕심껏 생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그 가운데 자신들이 먹고 싶은 걸 먹고 누리고 싶은 걸 누리면서 그것으로 만족 삼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멋지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 땅, 애굽은 관계 수로가 잘 돼 있어요. 관계 시설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집트 땅은 물을 끌어들여요.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시설을 그 당시에 개발했었고, 또 물이 차고 넘치면 비가 많이 와서 그 물을 다시 이렇게 빼가지고 나일강변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관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선진화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당장 눈으로 볼 때는 이집트 땅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이 살만한 땅이고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시면서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집트 땅이 더 좋은 땅, 가나안 땅은 나쁜 땅, 이렇게 생각됐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있었죠. 그 조카 이름이 뭐죠? 롯이죠. 롯. 그 조카와 더불어 아브라함이 함께 복을 받아서 이제 양떼와 소떼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목자들끼리 다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서로 분가하자, 분가. 그래가지고 조카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럼 그 땅으로 너희 목자와 너희 짐승들이 가서 살고 내가 그럼 반대편에 가서 살게. 예, 우리 다투면서는 살지 말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카가 그 마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삼촌에 대한 그런 고마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제가 먼저 선택합니까?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삼촌이 우하면 제가 좌할 것이고 삼촌이 좌하면 제가 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금방 이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 있는데 아주 좋아 보이는 땅, 에덴 동산처럼 아주 좋아 보이는 땅, 물이 풍성하고 식물이 잘 자라는 그 땅을 딱 선택했어요. 그 땅이 무슨 땅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땅. 그러나 그 땅은 무슨 땅이었어요? 심판받는 땅. 죄악이 관연한 땅이었다. 죄악이 팍 퍼져 있는 땅이었다.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땅일지 몰라도 그 땅은 심판받는 땅이고 오히려 눈에 보이기에 척박한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땅이 축복의 땅이었더라. 할렐루야.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롯이 잘못 봤을까요? 아니에요. 롯이 잘 봤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척박한 땅을 선택했어요. 메마른 땅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의 새해가 지났어요. 이제 신정도 지나고 구정도 지났어요.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받는 우리 조원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어려움을 돌파할지어다. 모든 문제를 극복할지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20년 전에 우리 조원교회가 한 유치원의 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들
저를 제외하고 세 사람이 더 지하 성전에서 지하에 유치원 강당에서 저희 교회가 시작했거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뭐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기도하죠. 그러나 저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저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며 지금도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 주원교회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그렇게 100일 작정해서 기도하고 40일 작정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우리 주원교회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 당시에 뭐라 그러냐면 365일 특세하는 교회. 니네 교회는 뭐 365일 그냥 맨날 특세하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 살 때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살지만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안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어둡습니까? 얼마나 이상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수고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남편을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아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 저는 2025년 이 해가 우리 주원교회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에 마치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성경을 새롭게 통독하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PS 성경 통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마라톤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런저런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가을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봄비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천수답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을비와 봄비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인생에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도 천수답과 같은 신앙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2025년이에요. 옛날 4,000년 전이 아니고 6,000년 전이 아니고 옛날 모세가 살던 시대가 아닌데 지금 2025년도에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한 여러분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종교 생활 하나 취미 생활 하듯 그렇게 지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에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천수답과 같은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여러분 행복한 신앙이요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천수답과 같은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서 천수답과 같은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10절 11절 시작.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그랬어요. 여러분, 발로 물을 댔다는 말이 뭐예요? 수차가 있었다. 수차. 발로 밟아서 수차, 풍차를 돌리듯이 물을 퍼서 이렇게 이동하게 하는 수차가 애굽 시대에 이집트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발로 열심히 밟아서 물을 공급하고 물을 빼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땅이? 이집트 땅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외에는 발로 밟아가지고 수차를 돌려가지고 그 힘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람의 수단, 사람의 방법, 사람의 기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람의 방법, 사람의 기술, 부모의 방법, 부모의 기술로 자녀들이 앞길이 열릴까요? 저는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뒷바라지 하는데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노력해도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듯이 그렇게 내려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7장 17장 말씀 5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도와주겠거니, 우리 부모가 도와주겠거니, 친구가 도와주겠거니, 누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겠거니, 이런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자, 6절에 뭐라고 그러죠? 6절에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소금기가 많은 땅은 농사가 안 돼요, 여러분.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빈궁하게 된다는 거예요. 7절에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의지박약하다고 하고 니네들이 정당한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면 전부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것을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옆 사람도 한번 깨워봅시다. 자, 2절은 꼭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가슴이 시원한지.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렇게 가슴이 시원할 수가 있나요? 그래? 걱정이 없고 걱정이 없대요. 걱정이 없고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시냇가에 심기운 복. 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뿌리가 강변에 뻗친 그런 나무처럼 되어서 잎이 언제나 푸르르 돼요. 잎만 딱 보면 이 화초가 나무가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 잎이 푸르다, 건강하다는 게 건강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더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건강할지어다. 건강을 회복할지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가뭄에 시달리는 것과 같이 어려워요. 무더위가 계속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라가 힘들어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저희는. 그런데 걱정이 없고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 인생의 뿌리가 근본이 하나님께 딱 펼쳐져 있는 사람은 그런 나무 같은 인생은 뭐라 그러죠?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화와 과학은 그 당시에 이집트가 더 발달했지만 그 이집트는 그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파라오야, 파라오. 성경의 용어는 바로, 세상의 용어는 파라오. 이집트 땅은 주인이 파라오예요. 세상 왕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계곡과 산이 많은 땅이지만, 천수답을 기다리는 땅이지만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왜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기업 총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요즘은 자식이 또 주인인 것 같아요. 애들이 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과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여러분 언제나 열매 맺는 형통한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복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자꾸 들릴까요? 왜 이런 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할까요? 거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이에요. 13절. 자, 오늘 신명기 11장 13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그랬어요. 이 조건이 달린 거예요. 그게 뭐냐? 그렇게 우리가 가을비와 봄비를 맞아서 그런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맞아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큰 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선행 조건이 있다 이게요. 그게 뭐예요? 착실히 듣고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다면 착실히 듣고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을 때 생겨요. 들을 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강의도 해보고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제 눈에는 어떤 분이 착실히 듣는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아, 저분은 그냥 대충 듣는구나. 아, 저분은 졸면서 듣는구나. 저분은 나를 쳐다보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 주일학교 애들하고 어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주일학교 애들은 막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그러면서도 귀가 앞을 향해 있어요. 설교자 거를 들으면서 장난을 쳐요. 우리 어른들은 잘 보고 있는 척하면서 머릿속으로 딴 생각해. 집에 가스불은 잠궜나? 이 시간에 뭘 하지? 아, 누구 연락 와야 되는데 이거 빨리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착실히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실히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시원해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곧 역전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래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세상을 더 사랑했을까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연휴 기간 동안 나는 누구를 더 먼저 생각하고 무엇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쉼과 안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깊게
가까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어떤 문제든지 극복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신경이 안 쓰여요.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지면. 그래서 그 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행복하고요. 그 사람과 사랑을 못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도 싫어져요. 저도 연애해봤거든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세상 모든 유행가가 다 나를 위해 지은 것 같아. 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세상의 문제를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리고 바로에게 간청을 하는데, 파라오가 허락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줘서 10가지 재앙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2025년도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 여러분, 역사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진리의 약속이에요. 제 인물랑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천수답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2025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야,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몸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눈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은 날까지, 이 말은 1년 내내 이 말이에요. 1년 내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 그 축복의 눈이 1년 내내 어떻게 한다고요?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1년 내내 보살펴 주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 주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수답의 신앙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은 천수답의 신앙으로 돌아올지어다. 저와 여러분도 천수답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2025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